오늘은 2020년 11월 15일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절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비록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에 얽매여서 모든 활동이 정상적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또한 가을이 되어 수확할 것을 샘해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펴보고 돌아보며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이가 연로한 성도들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며 이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힘을 받게 하셔서 능히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205명에 이르렀더군요. 국내 발생도 166명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100명을 넘어서더니 며칠 사이에 2배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근래 일로는 우리가 많이 해이해진 것이 사실이죠. 새벽에 예배당으로 오는 길에 교통신호를 따라서 먹자 골목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쥐죽은 듯이 고요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붐비더군요. 밤새 무엇을 했는지 부수선 얼굴로 택시를 잡는 남자들, 또 호텔이나 노래방에 있는 건물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대기 중인 SUV 차량에 탑승하는 그런 여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러다가 정말 일나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네요. 대통령은 담화에서 8월 이후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 들려오는 뉴스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 관계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극복하도록 힘을 내주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에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표시해놓은 달력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마치 꾸짖으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저는 처음에 약간의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분명할 텐데 이것도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사도 바울은 이때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한 감옥에 유폐되어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본문 3장 14절을 보면 그는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해결하고 도와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수의 몸이고 건강도 여의치가 않아서 긴 거리를 여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디모데로부터 오는 소식은 에베소에서의 목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상황은 이 교회 공동체가 거짓말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괴롭히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원흉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은 불도장이라는 것이죠. 보통 도장은 인조에 묻혀서 문서에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는 그 내용이 도장의 주인의 의사와 같다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불도장은 도장을 불에 달궈서 찍는다는 것인데 보통 가축을 자신의 소유로 표시하기 위해 찍는 그런 방법이죠. 옛날 존 웨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던 그런 미국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눈에 가장 잘 띄게 살이 많은 엉덩이 부위에 찍어 놓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찍는 불도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들어와 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들어와 있다고 해도 속아낼 수도 없고 오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습니다. 요양원이나 콜센터처럼 집단시설에 감염된 사람이 발생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고 그 와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중병을 앓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식이 그렇습니다. 겉보기는 거룩한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에 의해서 거짓말이 감염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는 1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을 마스크와 같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악한 영과 귀신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믿음은 영어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동사 2가지와 명사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서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believe라고 하는 동사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trust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믿음의 대상에게 완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의뢰하는 그런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르죠? 또 명사 faith는 영어 사전을 보면 비슷한 말이 19가지나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바로 동사 believe에서 온 belief라는 단어지요. 차이는 faith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신뢰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belief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또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신조나 소신 또 생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체계 안에서 faith가 하나님 중심이라면 believe는
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은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첫 번째 믿음은 빌리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페이스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사용하는 히브리어 아멘에 잘 포함이 되어 있지요.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역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그것을 마치 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과 같은 그런 경우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니까 턱에다가 마스크를 하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감염률이 5배나 높아진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보여주더군요.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믿음을 잃게 되면요, 감사 또한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고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감염이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즉 감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고통스럽죠. 악한 영에 감염된 자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외식인데요. 3절에 언급된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금욕주의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죠. 모든 종교에 존재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뭐 기독교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금욕주의를 절대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지요. 그 레위 지파에게는 산업이 돌아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절대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지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도 결혼을 했고 그는 전도 및 말씀 사역을 위해서 교회들을 순회할 때 그의 아내를 동행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이고 의견입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도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12절을 보게 되면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금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단지 복음을 위해서 잠시 미뤄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금욕주의가 언제 들어온 것이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런 문화권 안에서 시작을 했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주된 사상을 형성하고 있던 철학사주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였습니다. 이 중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참다운 행동은 욕망을 끌어버리고 어떤 곳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바로 교회로 들어온 것이죠. 성경에서는 금욕을 아주 필요할 때 잠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금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 엄청난 걸 혼자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열왕기상 4장 25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권력자들이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저 브엘세바 촌 구석에서 저 꼭대기 단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이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누렸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 왕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같이 보통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자신들만 호식하던 그런 종류의 막대먹은 인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금욕주의는 이 즐거움 그리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기쁨들을 빼앗아 가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를 힘들게 한 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온 신자들이 율법을 강조해서 교회를 흔들었는데 율법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 무엇입니까? 본질보다도 형식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느냐 하는 것에 더 초점이 가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공통적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들이 교회에 가져온, 특히 초대교회에 가져온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 계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라는 그런 계급을 말하는 것이,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바로 금욕하고 금식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사이에 계급이 형성이 되고 또 갈등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어땠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말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키우듯이 잘 돌봐야 합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덜 발달하고 신앙이 덜 성숙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린아이 키우듯이 인내로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애초에 그들의 행동에는 내가 너보다 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비난하고 그리고 가차없이 모욕을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초신자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즐겁지 않았겠지요. 이방인들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서 감사도 줄고 그리고 교회를 결국은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가 주장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감사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신앙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변론과 언쟁, 투기와 비방, 그리고 다툼이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겠지요.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이 모습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일단 감염이 되면 격리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가족과의 만남도 중지해야 되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병상에 놓습니다. 호흡기 질환이죠. 증상이 더 심화되면 결국 산소호흡기를 꽂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중병에 시달리거나 호흡을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미혹하는 영에 감염이 되게 되면 호흡이 위태롭게 되고 결국 호흡을 놓치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영적인 사망,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수말벌을 쏘이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강한 독을 가지고 있지요. 산림이 파괴되면서 서식지가 줄어드니까 이 곤충들이 자꾸 도심으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받는 피해도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 장수말벌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수집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경북대학교 생물학과의 최문보 박사라고 하는 젊은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장수말벌은 곤충의 최상위의 포식자라고 합니다.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치명적이긴 하지만 이 장수말벌이 우리가 해충으로 분류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먹어 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수말벌을 우리가 무섭다고 제거해버리게 되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장수말벌의 먹이가 되었던 그 해충들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장수말벌이 또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외여행 등을 못하고 국내 여행도 축소되다 보니까 파괴된 자연이 아주 신속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인류가 처음으로 손 씻기를 생활화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 인류를 괴롭혔던 많은 질병들이 이 생활 습관 하나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사실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럴듯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 한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추가할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같이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 일본과 같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이 결코 우리보다 멀리 앞섰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앞선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인들이 외부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TV나 인터넷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문화, 즉 K-팝이라고 하는 것과 K-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 상품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긍정적으로, 즉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옮겨보자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각과 청각의 중복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이 코로나19에만 쏠려 있어서 그렇지 산과 들과 수목들은 고운 단풍으로 갈아입었다가 어느새 훌훌 털어버리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해 오징어가 예년에 비해서 7배가 많이 잡혔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요. 제 핸드폰에는 가끔 잘 염은 김장용 배추를 판다는 광고도 심심찮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선을 우리 자신들에게서 잠시 떼어내 자연을 바라보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운행 법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1년 비록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행동이 제한을 받고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또 감염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지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피곤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중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즉 다시 말해서 왜 인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감사한 일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더 많이 감사할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생각되지 않는 일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말씀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한 번 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정말 필요한 감사한 일들이 바로 거기서 발견될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남은 날들을 감사로 채우시고 그리고 2021년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에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전화위복의 단서를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응하는데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에야 호흡이 힘이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져서 우리의 감사의 호흡이 정말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내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히 이기고
감당하며 그리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